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생활인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잊어서는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빛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사랑의 하나님과 또 빛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중에 하나를 놓칠 때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참된 삶,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게 돼요. 무서운 진노하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또 정반대로 거룩한 하나님을 놓치고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들이 또 받아들이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하나님은 항상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살아가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살아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만 붙잡으면서 잘못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동시에 믿고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왜 기록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한번 3절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갖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사귐을 갖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네, 사귐.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관계가 형성되게 되지면은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려면 좋은 사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을 갖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요한일서가 기록됐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렇죠. 신앙생활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사귐 갖기 원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사귐 갖기 원하고 그 사귐이 정말 너무나 좋고 그리고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거기서 행복하고 기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귐을 가지면서 행복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좋은 사귐을 가지면서 살기 원한다면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딱 비치게 되어지면 어둠이 싹 사라지고 빛만 남습니다. 그렇죠? 근데 빛이 있는데 흑암의 세력이 또 강하게 있게 되어지면요, 빛은 거기서 사라지게 되고 어둠만 남는 것을 봅니다. 어둠과 빛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원한다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속성, 빛이시라고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둠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사귐을 갖는다? 그건 말이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나면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는 어둠에서 어디로 나야 돼요?
빛 가운데로 나와야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빛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지면은 빛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는 어둠 속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참 보게 됩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쁨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께 주시고 나며 행복한 삶을 살고 나는데 그것을 왜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과 사귐을 제대로 갖지 않은 가운데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신분은 가지고 있는데 사귐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요것만 명분만 가지고 있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사귐을 갖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없고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겠죠. 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하나님께서 갖기 원합니다. 우리도 갖기 원해요. 그런데 어디서 사귐을 가져야 됩니까? 빛 가운데서 사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하나님께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원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둠의 일을 좋아하고 또 어둠의 은밀한 것을 놓지 않고 계속 그 어둠을 붙잡고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두더지처럼 두더지가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다가 이제 빛을 보게 되지면은 빛으로 나오지 않고 더 땅을 파가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죠.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빛 가운데서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고 어둠 속에 들어가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참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할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중에서 가장 황당한 교통사고가 있죠. 그게 뭔지 압니까? 역주행 교통사고입니다. 역주행이 뭔지 알죠? 가야 할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거꾸로. 도로를 거꾸로 질주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는 거. 그건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역주행 사고를 내면은 자기만 다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빛 가운데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빛이니까 너도 세상의 빛이다.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사귐 가지면서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게 능력 있게 삶을 살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가운데서 역주행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두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삶을 살다가 큰 사고가 나면 그 결과는 다 그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이제는 빛 가운데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원한다면 빛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두운 가운데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좀 어두운 가운데 좀 들어와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나와 좀 교제하고 사귐을 가지면 안 됩니까? 내가 이 어두움을 버리기 싫으니까 어두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좀 여기에 동참해 주세요. 나는 살아간다면은 좀 그까짓 거 못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범죄하고 죄를 짓고 죄를 탐닉하면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빛 대신 하나님이시고 어둠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면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서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올바른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어둠 가운데 동참해 주세요. 그럼 나와 함께 어둠 속에서 한번 교제를 나눠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불림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거 버리고 빛 가운데로 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정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직한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두움 속의 삶을 살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서는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빛이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두움 가운데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두운 일을 행하면서 어두움 가운데서 살다가 이제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만날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빛 가운데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빛 가운데서 거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정말 하나님께 상급받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삶을 살다가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셨죠. 정말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삶을 살다 오셨습니까? 빛 가운데 거하면서 살다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어두움 가운데서 삶을 살다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서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또한 이제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의 그 동참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받을 수 없고 온전히 우리와 사귑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어둠 속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이게 온전한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역주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그건 이단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성경구절이 없어요. 구원받았으면은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 경건한 삶, 깨끗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면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매일마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빛 가운데서 교제를 하면서 충만한 삶을 살다가 와서 오늘 또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친밀한 관계 속에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지만은 우리가 빛 가운데서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고 그러면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좀 어렵고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나의 육신적인 모습,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세상 속에서 내가 또 죄를 짓고 사는데, 근데 어떻게 내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이 질문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떠오르게 될 줄로 압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한 그런 성품을 가져가지고 죄를 안 짓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죠.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지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것이지, 죄를 짓는 죄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다 사라지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경험하는 것은 구원받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라고 그러지만은 어두운 가운데 동참하고 죄를 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빛 가운데서 교제를 나눠야지만은 거기서 사귐을 갖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도 빛의 자녀인데, 근데 빛의 자녀답지 못하면서 어둠의 일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 고민과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이 7절 말씀에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누가 빛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있다고 했죠. 오전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디 가운데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있으면 거기서 사귐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이죠. 그런데 빛 가운데서 어떻게 사귐을 하느냐? 나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죄진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모습 가지고 빛 가운데 나가 사귐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게 되어지면은 빛 가운데 나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은, 범죄한 게 있고 어둠이 있는데 어떻게 빛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이 질문이죠. 거기에 대한 답을 7절 하반절에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 깨끗하게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번 빛 가운데서 교제를 나누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교제를 나누자고 초청하시면서 빛 가운데서 교제를 나눌 때 사귐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교제를 나눌 때 어떻게 빛 가운데 우리가 나올 수 있느냐? 다른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 요구하지 않고 뭘 의지하고 나오는 이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다 아시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뭐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구원받을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우리가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요것이 있으면 내가 너를 정말 구원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한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족시킨 게 있었죠. 그게 뭡니까? 아들의 피. 예수님께서 피 흘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담당하셨던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바로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또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면서 흘린 피를 의지하면서 나온 사람들은 항상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올 때마다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흘리신 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빛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주시면서 빛 가운데서 교제를 나누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가진 것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정결케 된 가운데서, 깨끗한 가운데서 어두운 일이 다시 한번 빛으로 변하고, 그리고 더러운 것이 정결된 가운데서 빛 대신 하나님과 빛된 자녀로서의 만남을 통해서 거기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관계 속에서 사귐 가지며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는 삶을 살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맞으시죠?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배피, 보호성에서 우리 강원자매에 들렸지만 정말 주님께서 그 갈보리산에서 험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은 또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무 마음이 울컥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바로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의 삶을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죠.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서 부모님께 잘 순종하는 자녀도 있지만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페루나처럼 행동하는 그런 자녀도 있죠. 그래도 다 자녀예요. 어떤 자녀가 되기 원하십니까? 어둠 속에서 행하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 빛 가운데 삶을 살고 거기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우리를 빛 가운데 삶을 살려고 그렇게 자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빛의 자녀를 포기하고 어두움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구원한 게 너를 구원해준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진짜 빛 가운데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그런 기쁨과 능력과 축복과 그리고 기도 응답과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라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만 가지면서 어둠 가운데 삶을 산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다 아프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답게 빛 가운데 거하면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 힘든 문제가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죠. 내가 짓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짓는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방법이 뭐냐면은 이 죄를 하나님께 나와서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백하면 깨끗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백. 이 자백이라는 게 이제 우리 좀 유황수가 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죠. 수사관이 자백해, 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자백이 아닙니다. 자백의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자백의 성경적인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는 것을 나도 죄라고 시인하고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자백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자백이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한 것을 나도 죄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자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빛 가운데서 교제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 우리들이죠. 구원받은 우리도 빛의 자녀니까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빛 가운데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서 우리들이 범죄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건 죄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어둠의 일이다. 얘기하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라고 시인할 줄 압니다. 그게 자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는 것을 자기도 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는 것, 그게 자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는데 이 죄를 그냥 자백하면 되는데 자백하지 않고 죄를 계속 은닉하는 것입니다. 숨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내가 지은 죄입니다 라고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하니까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남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 신앙사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 신앙사를 올바로 하려면요 이 죄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은폐하고 숨기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죠. 그렇죠? 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경험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투명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 하나님 인재가 경험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면은 죄라고 그러면은 맞습니다. 죄라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시인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되니까 우리는 죄 없는 것처럼 되니까 어디 가운데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빛 가운데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 교제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우리는 어둠에를 다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교제를 나누라. 뭐 그럼 좋겠지만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빛 가운데 교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때 그 죄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속이고 숨기지 말고 하나님 그건 죄입니다. 맞습니다. 그 죄를 내가 하나님께 범했습니다. 시인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자백하고 하나님의 죄라는 것을 자기도 죄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 교제를 나누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 교제를 충분히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만 하면? 자백만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백함으로 말미암아서 빛 가운데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말 충만하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를 졌으면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자백함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데도 자백을 안 합니다. 빛 가운데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뭡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분이 됩니다. 가깝게 나가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죄가 있고 숨겨놓은 죄가 있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죄를 내가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어두운 가운데 살게 되지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절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끌어안고 사랑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빛 대신 하나님을 포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요구대로 다 해주십시오. 그거는 정말 기복신앙이죠. 진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대로 우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사랑을 구원받았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면 가장 행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라고, 빛된 삶을 살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살기 어려우면 자백하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면서 계속 어둠 속에 살게 되지면은 그것은 안 될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정말 답답하고 힘든 것이라면은 뭐 때문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잘 안 돼. 기도가 메말라. 뭐 때문인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겠죠. 잘못된 관계가 뭡니까? 죄 때문이겠죠. 근데 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데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죄입니다. 자백하지 않는 죄. 그 죄밖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용서받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그 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이해하는 것을 나도 죄라고 똑같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용서해준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자백을 하지 않습니다. 자백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숨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다 짓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께서 빛 대신 하나님을 포기하고 우리를 받아주셔야 됩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까? 빛 대신 하나님을 포기하고 어둠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됩니까? 절대 하나님께 그렇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우리가 교제를 나누지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를 계속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숨긴다면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죄를 그 역시도 은폐하고 숨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지만은 자기만 몰랐어요. 숨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통해 가지고 그 죄를 지적하죠. 근데 자기가 죄를 숨겼을 때 다윗이 어떤 심정인지를 시편 30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소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러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지은 죄를 은폐하고 살았던 그 기간 동안에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영적으로 밑바닥에서 피폐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비록 왕으로서 왕좌에 앉아가지고 국정은 다 다스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여름 가물에 논바다 갈라진 상태 속에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그런 영적으로 교감하는 것이 전혀 없는 가운데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 죄를 졌으면 자백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빛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졌고도 죄를 계속 은폐하고 죄에 빠져가지고 죄를 버리지 않고 죄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그 죄를 고집하고 살게 되지면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를 맺고 이 땅에 살아가지 못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선언할 정말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죄를 은폐한 삶을 살다가 내가 이제는 안 되겠다면서 다윗의 나단의 선지자의 주름한 경고를 받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랬을 때 시편 32편 5절 말씀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정결한 삶을 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죄를 자복했어요. 자백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바른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이 죄를 자백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해결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면요,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우리도 원치 않는 거가 되길 바랍니다. 자백하세요.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럼 깨끗하게 우리는 빛 가운데 다시금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다 또 실패하고 범죄 안에 있으면 또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건 죄다. 맞아요. 양심을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에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세요. 그랬을 때 이게 죄라고 그러면은 맞습니다. 죄라고 자백하세요.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을지라도 죄를 자복하면은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빛 가운데서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빛 가운데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면 어둠의 일을 버리면서 빛 가운데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좋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성령께서 깨닫지 않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그 죄를 숨기지 마세요. 다윗이 이 죄를 토설했다고 했습니다. 6절 말씀까지 이어서 볼까요? 시편 30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그랬습니다. 그런 경건한 사람은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가지고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것을 경건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경건은 뭐냐면은 죄를 졌지만 이 죄를 정말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하나님 맞습니다. 이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용서함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새롭게 맺으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홍수가 그에게 미칠지라도 그에게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태풍이 왔지 않습니까? 서해 바다에 태풍이 그리 심할지라도 그걸 주님께서 막아주신다. 그 얘기인 것이죠. 교회만 자복하면은요 이렇게 막아주시고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교회 자백 왜 안 하겠습니까? 해야 될 것이죠. 죄를 졌으면요. 그런데 이것을 은폐하고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참하게 살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행복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어두운 가운데는 우리를 만나줄 리가 없죠. 그 때문에 영적으로 계속해서 힘든 삶을 삽니다. 겉으로 모든 일을 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답답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침체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나도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복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고 그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빛 가운데 교제를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서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가 어떤 뜻인지를 여러분이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24시간 세상 끝날까지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눈 가리고 아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아시는데요. 가인만 몰랐지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토설했을 때 그 죄가 용서받았다고 써봅니다. 그런 마음속까지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숨겨놓은 죄가 있다면 빛 가운데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한 삶, 능력 있는 삶을 회복하고 살기 위해서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아뢰기 바랍니다. 그건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면 양심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건 죄입니다 하면서 그 죄를 죄로 인정하고 이 죄로부터 저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죄를 자백할 때 우리 죄를 또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또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정말 자백하면서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마다 맞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숨겨놓을 것이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게 기회를 주셨을 때 죄를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자백하고 깨끗함을 잊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빛 가운데 살기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능력 있는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죄의 습관들이 하나씩 우리 삶 속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키면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행복한 삶, 능력 있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내 모습을 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숨기지 않고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빛 가운데서 교제하면서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